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네,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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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기적이면 경험한 게 아닐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이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웬만큼 그래도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가 또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갈급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한 가지의 먼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모세의 갈급한 기도였다라는 걸 제가 알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자가 진짜 백성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간구합니다. 이게 왜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 친구가 급하게 올라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의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친구를 정말 도와주셔서 그 앞길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막 통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의 기도를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마음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요, 제 마음은요, 어쩌면 모세와 같은 마음, 모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냐면 이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입니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섬겼어요.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기고리를 막 내어다가 만들어 오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보고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금송아지 딱 세워놓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도자의 잘못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론이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는 하나님께로 예배 올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딱 앞에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물론 100만 이상이니까 3,000명이면 뭐 그죠, 많은 숫자,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숫자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한 사건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는 기도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잘못된 예배로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한 행동들이 뭐냐면요, 술 취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술 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뭐 하냐면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으셔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건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럽니다. 장신구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어요? 장신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다 버리면 이제 금송아지를 못 만들 것이니 그래, 그런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장신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요. 왜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지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신구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장신구 누가 다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단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여성들의 용품이잖아요. 장신구 그러면 가정에서 막 모아놓은, 그쵸? 재물, 가정에서 모아놓은 것들을 꺼내가지고 드렸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장신구는 남자들이 착용하는 겁니다. 남성 병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들이 착용하는 장신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가지고 있는 보석들인데 이게 뭐냐면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의 첫 번째 의미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지 끼잖아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신분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가 제의적으로 달았던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뜻만 봐도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치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게다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막 진노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안 버리고 여전히 남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금 장신구를 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부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영적인 간음을 버려라. 몸의 치장을 위한 장신구적인 표현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 가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떼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16절부터 18절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여기까지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절은 몰라요. 기억을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안 다뤄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을 버려라예요. 기뻐하려면 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그 결과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가 뭐냐면 네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한 걸 버리셔야 됩니다. 흠없게 보존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돼요? 뭔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흠없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악한 것을 취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근데 그 선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당연하게 정말 극복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정말 화가, 그죠, 분노가 우리가 쉽게 치밀어 오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분노, 화, 거짓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죠, 다스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서건사님, 자, 서건사님, 네, 가정에 가시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한테도 가끔 얘기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거 못해, 막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정 안에 가시면 힘든 게 뭐 보이세요. 특별히 우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시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힘내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자, 자기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회막이 열려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34장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회막이라는 게 막 존재했어요. 34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다시 성막에 대한 그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자, 34장 전에 이미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다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회막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예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때 회막을 봉헌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5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막 증거계 만들어라, 회막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0장에 가서야 회막을 봉헌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받으신 회막이 뭐냐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시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릴 걸 버려야 그제서야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악을 버려내야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다고, 누구에게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저 깊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누구도 행하지 않은, 즉 내가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한번 믿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역사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한 번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신다 그러면, 그죠?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아무도 당첨되지 않은 당첨되지 않은 거죠. 막 집, 막 자동차, 복권, 여러 가지 막, 그죠?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명예와 권력,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교회, 뭐, 그죠? 뭐 이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일 건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실까 하고 제가 막 34년부터 열심히 읽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지?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안 나와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겠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대가 됐어요.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 이게 어떤 거냐면 또 두려운 거래요. 두려운 걸 막 떨리는 거예요. 와, 떨릴 정도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34장부터 40장까지 묵상해 보세요. 실망이 나옵니다. 뭐지 도대체? 요단강 갈라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건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쫓아내 주신대요. 누굴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그럽니다. 자, 이들이 쫓겨나가는 건 기정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사실이죠. 하나님이 쫓겨내 주시겠다고 얘기했죠. 자, 쫓아낸다는 거는 쫓겨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가게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말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위치에 나를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겨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부터는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도 됩니까? 하고 네, 혹시라도.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쫓겨나는, 사라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쨌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모르시겠지만, 사택이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감사하게 잘 이전이 이사가 돼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과정에 물론 뭐 그렇죠, 세상적인 대출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되기 전에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빨리 계약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기도가 되고 막 마음 쓰임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집,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이 안 나가고 내가 그냥 다른 곳에 나가면 이중적으로 지치게 되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안 받게 하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마지막 때에 잘 또 이렇게 풀려지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막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고 합당한 때에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고 이적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주님이 거기 들어가서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건데 여성 몽사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면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주상, 우상들의 부인이 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네가 그들 밑에 속하여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 하나님이 질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를 보면서 너 왜 예배하지 않아? 막 질투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왜 질투하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일 때 질투하게 되어져. 시기랑 다른 거예요. 시기랑, 그렇죠? 누군가 잘 돼가지고 막 질투한다 이런 건 시기가 되겠지만, 그 사람을 질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 질투가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맞죠? 딸들을 가지신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딸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딸이 남자친구 데려오면 그렇게 질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네, 물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 아들은 내 생일 안 챙기는데 또 여자친구 생일 되게 잘 챙겨요. 그러면 질투가 나잖아요. 그죠? 네, 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 챙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면 질투가 나듯이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풍성하다면 하나님께 베풀어 드리면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뭐 선물을 갖다 주면 얼마나 기뻐요. 어느 날 뭐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엄마를 위해 준비해서 하고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래 본 적 있어요? 있니 얘들아? 나도 없어서 그렇다 얘들아. 아들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올려드리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소를 또 모르시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모르게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방석을 이렇게 놔요.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방석 깔고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놓는데 청소하면 이렇게 방석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에 올라와 있으면 누가 청소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이제 화분이 하나가 지금 아시겠지만 하나가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 화분 하나만 이렇게 썩어져가도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 그래요. 화분에 물 안 주는 사람 또 화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화분이 하나만 썩어져가도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왜냐하면 막 교회를 사랑해서 이것들이 막 죽어가는 게 가슴 아파서. 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싱싱함으로, 그죠?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투한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놓여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란하게 섬길까 두렵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에게 그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한 거는 굉장히 순수함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봤던 청년들을 참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가 그래요. 나만 모태솔로야.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미 연애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대화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야, 너 괜찮아. 너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어. 충분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그 순수함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